할렐루야. 어느덧 5월의 첫 번 주일이 되어졌고 어린이 주일로 섬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어린이 하니까 그냥 학교도 채 가지 않은 어린이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고민을 한번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좋은 부모이십니까? 자녀를 잘 키우고 계십니까? 이 말이 자유로울 부모들은 없는 것 같아요. 자녀들을 잘 키우기를 원한다면 자녀들의 인생 전체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태어나서 학교를 가고 또 대학을 가고 군대를 가고 시집장가를 가고 부모를 떠난다. 이 저들의 여정이겠죠? 그 모든 삶은 결국 부모인 우리가 살아온 그 삶을 저들도 똑같이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도모하고 직장 생활을 잘 하기를 원하고 또 집을 짓고 이런 거를 하려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구상할 거 아니겠어요? 계획할 거 아니겠어요? 다 지어진 다음에 어떤 모습일까를 계속 상상해 보고 그 과정 거기에 맞추려고 애를 쓸 거 아니겠어요? 자녀 교육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녀의 인생 전체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으면서 우리 정말 자녀를 잘 키우고 있다? 너무 아니라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너 좋은 대학 가면은 내 할 일 다 한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부모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가 자라날 때에 그냥 어떻게든 그냥 학원에 보내고 공부 잘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거나 무슨 취직을 잘 하거나 이러면은 부모로서 내 할 도리를 꽤 했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좋은 직장에 애가 가서 더 이상 물질적으로 내가 저들을 지원할 필요가 없는 경제적 독립에 이르면 나 저 다 키운 거야. 아이들을 혼례를 치르면서 저들을 가정을 독립시키면 분립시키면은 나 부모로서 할 도리를 다한 거야. 정말 그렇게 하면 부모의 도리를 다한 것입니까? 자녀의 실력도 괜찮았지만 부모의 특별한 도움 가운데서 미국의 유명 대학에 들어간 자녀가 있었습니다. 부모들로서는 이제 국내가 아니라 해외까지 부모가 나름대로 조금 더 물질로 도와서 해외 명문대학을 갔다 그러면은 이건 진짜 부모로서는 왠지 모르게 뿌듯한 큰일 다 했다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미국의 유명 대학에는 한국인 유학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학생들은 그 대학을 제대로 졸업을 하지를 못하고 대학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혼란에 빠진 자녀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그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준비하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견뎌낼 것인지, 내가 추구할 목표 속에 이것이 무슨 과정과 의미가 되어질런지 큰 그림을 그려주지를 못한 것이죠. 학교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한 단계입니다. 단계예요.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고 그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정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 먼저 자녀들의 인생 전체에 대하여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앞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부모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부모도 세상의 부모와 별반 다르지 않게 그냥 대학 보내면 좋은 직장 가면 그저 시집장가 잘 보내면 내 할 일 다 끝냈다. 그러면 내 자녀가 행복해질 거다. 여러분, 이거는 환상입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학교, 직장, 결혼은 삶의 한 과정입니다. 한 단계에 불과할 뿐입니다. 과정이나 단계를 잘 밟아야 되니까 공부도 잘 해야 되고 친구도 잘 사귀어야 되고 직장에서 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인생 전체를 보아야 돼요. 자녀들 단계 부분 중요하지만 성경은 자녀들의 삶 전반에 바른 양육이 부모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 부분을 성경은 계속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로 고민하면 자녀 교육은 결국 부모인 내 생각이 깨져야 한다는 거예요. 저 아이들을 대하는 부모의 태도나 마음가짐이 더 넓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좋은 스승은 전에 가르친 것을 또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새 것에 대한 교사로서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배우고자 하는, 자기를 다듬으려고 하는 자세를 교사가 갖고 있지 못하면 아이들은 맴도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 교육한다는 말의 의미는 한 단계로 내가 너를 올려놓았다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살게 될 터인데, 그 자녀에게 이 인생, 내가 살아온 인생을 똑같이 살 저들에게 내가 살면서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이었으며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이었는지를 내가 고민하고 그거를 잘 전해주겠다는 것이 이게 바른 자녀 교육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면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 2주 동안 이 말씀 1절로 4절을 나눌 터인데 1절로 3절은 다음 주에 나누고 오늘은 4절을 먼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에게 노를 바라게 되어지는 원인 제공을 부모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라고 해서 자녀를 너 내가 낳았어, 너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무조건적인 권위를 가지고 강압적으로 자녀를 막 대하는 거,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거,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 이거 교육을 똑바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파트리아 포테스타스, 라틴어인데 로마 시대의 절대적 아버지, 절대적 부권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파트리아 포테스타스. 로마 시대에는 그야말로 가부장적 시대이고 늘 전쟁하고 불안전한 시대이니까 남성의 위치가 강했고 아버지 위치가 강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정에서의 절대 권한을 법적으로 존중해 주었어요. 아버지는 때로 자녀들을 마음대로 다루는 거예요. 강하게 키운답시고 노예로 팔기도 하고 쇠사슬에 묶어서 노예처럼 일을 시키기도 하고 심지어 죽일 권한도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갓 태어난 자녀들이
몸이 약하거나 애가 뭔가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 아이를 내버릴 권한도 아버지에게 주어졌었다는 거예요. 이 권한은 아버지가 살아있는 내내 주어진 권한이에요. 장성해서라도 그 자식은 아버지의 명령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은 바로 로마의 이 법이 로마 최도의 과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자녀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로서는 놀라운 자녀 교육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고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어른의 권위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인격으로 아이들을 대했고 아이들을 소중한 인격체로 보았어요. 우리들의 미래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존중히 여기고 저들을 가슴으로 끌어안아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여러분, 감정은 위대한 에너지예요. 사랑이라는 것을 감정으로 표현한다면 사랑은 정말 모든 것을 이루게 만드는 위대한 능력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에너지예요.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부모도 때때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성경은 자녀의 감정을 다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녀들의 에너지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 그릇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저들이 삐뚤어지고 일어서지 못한 주저앉게 되는 에너지를 잃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히게 되어지면 저들의 미래가 흔들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비록 키우다가 답답하고 화도 나고 그렇다 할지라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 자녀들에게 결코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직장에서 동료와 일하고 아랫사람 부리는 과정에서 하다못해 노무자 한 명 쓰는 과정에서 감정을 건드리면은 사람들은 반항하고 무슨 일이 벌어질런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약하다고 내 거라고 마음대로 그 감정을 상하게 한다면 이거는 가정의 재앙을 뿌리는 거예요. 자녀를 슬프게 하는 8가지 말이 있다 합니다. 나가버려. 다시 한번 그러지 해봐. 용서 안 해. 너의 형, 너의 언니는 안 그러는데 너 왜 그러니? 아이고, 이놈 답답해 죽겠다. 엄마가 화내고 싶어서 화내는 줄 알아? 너는 정말 어쩔 수가 없어. 너 왜 이렇게 머리가 엉망이야? 넌 몰라도 해. 이런 말들을 우리가 얼마나 쉽게 하는지요. 너 같은 거 구제불능이다. 이 바보 같은 거사. 이것도 몰라? 넌 그것밖에 못해? 너 왜 항상 그 모양이니? 아무것도 못하는 쓸모없는 것. 너 누구 닮아서 그래? 여러분, 이 말 한마디 한마디는 자녀의 감정을 깨트리는 거예요. 에너지를 쏟아붓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의 재앙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시인 롱펠로우의 이야기입니다. 찢어진 옷은 쉽게 수선할 수 있어도 폭언으로 상처받은 어린 가슴은 결코 쉽게 치료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를 잘 키우려고 할 때 아이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아이들을 무엇을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저들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직 미완성의 어린 아이들, 서서히 이제 뼈나 모든 몸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서서히 다듬어지고 딱딱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인데, 이 자녀들이 그 과정에서 저들이 반드시 행할 것을, 하나님 말씀을 뼈에 새겨주고 가슴에 새겨주라는 거예요. 이거를 반복해서 함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도록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 아이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선과 악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규범을 배워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하면 아이들은 잘못된 것을 배우고 잘못된 것을 그 생각과 마음속에 새기게 되어지면 삐뚤어지고 평생 악한 자로 살게 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신을 자녀 교육에 있어서 내가 선생님이다, 내가 지도하는 지도자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지도라는 게 뭐예요?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전체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자는 함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저 말단의 사람들은 그저 상황에 반응해요. 봉급을 조금 더 주냐 덜 주느냐, 내게 무슨 말을 했느냐, 나를 어떻게 했냐, 그거에 따라 반응하는 거예요. 지도자는 그거 아니에요. 기업이 운영되어지고 사람을 세우고 조직이 전체가 끝까지 가려 그러면 지도자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사람들을 대하는 여러 가지에서 지도자는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자기를 다스려 가야 돼요. 그래야 조직이, 직장이, 세계가 움직여져 가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부모는 지도자예요. 너무나 쉽게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절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들어서 배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이들은 모방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언어 배우는 게 처음에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다, 어머니는 이런 사람이야, 그 단어를 아버지, 어머니라 그래, 아버지,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아빠, 엄마, 통째로 듣는 거예요. 나중에 먼 시간 아버지는 그런 뜻이었구나, 이건 이런, 나중에 알아가겠죠. 지금은 통째로 배워가는 거예요. 부모의 입술을 보고 부모의 태도를 보면서 아이들은 모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방이 나중에 익숙해지면 자기 주관과 더불어 실력으로 만들어져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방은 결국 모범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배우는 것은 말로 가르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지는 것을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 너 공부해, 너 뭐 열심히 해 라고 말하는데 부모의 삶은 전혀 그렇지를 않아요. 아이들은 혼란을 빚는 거예요. 가치관이 애매해지는 거예요. 진짜 교육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 기도해야 돼. 부모가 기도의 본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어느 때가 되어지면 무릎을 꿇어 머리를 숙여 조용히 주님, 나지막하게 얘기를 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아이들은 보았어요. 그리고 자기도 어느 날 삶의 위기를 경험을 해요. 문제를 마주대요. 그럴 적에 모방하는 거예요. 모범을 보고 모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체득해 가고 온몸으로 경험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니 나도 잘 모르겠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지? 하나님 말씀 읽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배운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지식을 알고 인생의 지혜 몇 가지를 들은 것으로 진짜 교육이 된 거예요? 살아보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런지, 뒤틀린 감정, 상한 마음, 너무 의기소침해지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누워져 버린 내 모습, 난 소망이 필요하고 나는 위로와 능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읽을 때에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갈팡질팡하는 우리들에게 길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게 주의 말씀 아니었습니까? 나 주의 말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 그래서 말씀 읽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몸부림치는 부모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를 보여주면 저들은 배우고 닮아갑니다. 저들도 무슨 일을 만나게 되어지면 기도하게 되어져 있고 문제 앞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견디고 이겨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 힘들고 어렵더라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어. 믿음의 언어를 심어주면 자녀들은 문제 앞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되어지고 도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나도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인생이 만만찮아서 몸부림치는 부모를 바라보면서 실패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잘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부모는 두고두고 자녀에게 큰 영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의 교훈으로,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한 번 더 4절 말씀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아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면서도 이 1절로 4절 전체를 읽어보면은 그 속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흐름, 맥락이 보여져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주 안에서,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주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건 주인이 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주인이 있음을.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키우려고 나름대로 애를 쓴다. 나는 너에게 좋은 것을 공급해 주고 싶다. 그런데 얘야, 나는 너의 진짜 주인이 아니다. 나는 보조자로, 돕는 자로 있는 것이지 너의 생명의 주인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다스리신다. 내 앞날을 주관하신다. 나도 인생 살다 보니 나도 힘이 없다. 나도 약하다. 나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신앙생활 몸부림치고 있다. 인생 살면서 이런저런 많은 필요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더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아이들에게 반듯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의 육신의 부모로서 내가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의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수는 없다. 너의 진짜 도우실 이는 너의 하늘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신다. 여러분, 진짜 주인을 가르쳐줘야 아이가 인생을 오해하지를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녀는 자라가면서 알아갑니다. 아, 우리 부모님이 다 아는 줄 알았는데 모르는 게 많구만. 우리 부모님이 강한 줄 알았더니 벌벌 떨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구만. 우리 부모님 모든 거 다 능히 할 줄 알았는데 힘들고 지쳐서 쓰러지기도 하시는구만. 그게 우리들이 맞잖아요. 틀린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정확하게 자녀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도우리가 하나님인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얘들아, 이거 하나만은 기억해. 너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세상의 모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합니다. 세상의 모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거하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자녀를 키우는 데에는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주 안에서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 자녀가 주 안에 있냐 주 밖에 있느냐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관심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얼추 거의 비슷해요. 자녀 교육의 진짜 성공은 주 안에 있느냐 주 밖에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음을 부모는 믿음의 부모는 확증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저들이 좋은 대학을 가기도 하고 돈을 많이 버는 직장에 가기도 하고 저들이 무슨 양가의 배경이 멋진 그런 가정을 만나서 결혼했다 할지라도 믿음의 부모는 딱 한 가지예요. 저들이 주 안에 있느냐 주 바깥에 있느냐. 그게 유일한 관심이에요. 왜요? 대학도 직장도 나아가 돈이니 명예니 하는 것도 인생의 다 한 부분에 불과할 뿐이에요. 인생을 잘 사는 것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약하고 힘들고 마음 상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폭발하려는 그 모든 인생들이 인생을 아름답게 순항해 가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 삼아 믿음으로 살 때 잘 살게 되는 것을 우린 체득했잖아요. 이거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교육이에요. 이렇게 주 안에서 자녀를 키우려고 하게 되어지면 비로소 부모는 솔직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잘 키우고 싶은데 나는 잘 키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고 물질 없어 잘 못 키우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 전체를 바라보니 내가 너에게 줄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주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밖에는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키우는 것은 내려놓고 내어 맡기는 거예요. 자신도 확실하지 않으면서 붙들고 강제하고 강압하는 것은 자신도 힘들고 애도 망치는 거예요. 잘 키우려고 하면 엄마 아빠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좋은 부모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돕고 싶은데 충분히 도울 능력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아파서 부모가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주여 주여 내 아이를 주께 맡깁니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거를 자녀가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모범 신앙 고백이에요. 자녀가 스스로 주밖에 없다라고 여겨지게 되어지면 비로소 아이가 믿음이 생겨나고 인생을 제대로 바라볼 안목이 저들에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가 주 안으로 들어오도록 부모가 믿음으로 애쓰는 것이고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되어지면 자녀는 삐뚤어 나갔더라도 정신을 차리고 인생의 험한 문제를 만나면서도 대응하는 능력을 키우게 되어져요. 애들이 커가는 거예요.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하나님 당신이 바로 생명 구원의 하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아파하는 부모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그런 부모의 아파하는 눈물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더라도 그 자녀는 돌아오고 세워지게 되어져 있어요. 낙심하지 말고 눈물의 씨앗을 뿌리려고 하는 것, 이게 믿음의 부모님들의 영적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 교육에 성공하고 싶으세요? 자녀의 감정을 절대 상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고 말씀으로 양육하세요. 무엇보다 너희들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온몸을 다해서 저들의 가슴에 심어주고 하나님과 저들의 관계를 맺어주려고 보호자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세요. 눈물로 그 역할만 감당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가정, 그 자녀를 지키고 도우세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 되어지는 믿음의 가정으로 온 가정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